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방식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위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인가? 이게 바로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율법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하면은 율법에 적혀 있기를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제사해야 되고 저런저런 죄는 좀 큰 거니까 소 한 마리를 제사해야 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내가 이제 그 규정대로 양 한 마리 제사 드렸고 또 소 한 마리 제사 드렸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빚진 것 없지요 하는 식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율법을 마치 어떠한 죄의 항목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이미 완료했고 어떤 것은 아직 미완료했고 하는 식의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어떤 수입 지출 항목처럼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 죄를 지워버리고 그 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하려는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죄들의 항목들을 기억해둬야 하고 그 죄들의 처리 내역을 잘 영수증 처리해둬야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잘 기억해 두어야만 하는 것처럼 되고 만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럼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십자가를 구하셔야 되고 이런 식의 반복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제사의 효력은 전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못 본 척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가 완전하고도 영원히 사하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시켜버린 그 구약의 제사에서는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지냈고 어떤 것은 아직 못 드렸고 하는 것을 따지고 기록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꼼꼼히 기억해 두어야 했는 그런 제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이 놀라운 제사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온전한 속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온전한 속죄다, 다시 드릴 것 없다는 이 말씀이 다음과 같이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죄를 짓든 말든 다시 제사 드릴 거 없으니 이제 죄를 짓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거나 어찌됐든 나의 구원은 보장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된 그 히브리서 저자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또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에 불순종하였던 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천사와도 그 모세와도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더더욱 크겠는가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첫 장부터의 계속되는 논증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 우리의 죄가 다시 기억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놀라운 사죄 선포의 의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큰 은총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는가? 바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된 그 책임과 영광도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화하고 인간의 존재를 축소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해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크고 놀라울수록 새롭게 된 신자의 그 존재의 그 무게와 영광이 더 크고 놀라워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너는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가 아니라 이제 너의 존재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어른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너는 바로 그 걸맞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하루하루 당면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고통스러운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러한 현실 위에서 어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능력이 우리로 이 거대한 벽과 같은 현실을 능히 감내해내게 하십니다. 어린애처럼 징징댄다거나 칭얼대거나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위에서 어른처럼 묵묵히 감내해내고 이것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알지만 이거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어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삶의 가치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른답게 살아가는 모습, 신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